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상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의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미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자, 이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된 이제 배경입니다. 우리 보일까요? 예,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하란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지막 아들만큼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차별이 좀 있죠. 자, 있는데 이 베냐민이 태어나게 된 것과 이 라헬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베냐민의 첫 번째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지었느냐? 라헬이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깊은 그런 진리의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논이는 뜻이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헛됨의 아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슬픔으로만 돼 있는데 이걸 원어를 쫓아가 보면은 이 안에 굉장히 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쳤는데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남쪽의 아들도 되느냐? 성전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법궤라면은 법궤에서 보면은 정면이 동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오른손이 남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그래서 권능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왼손잡이는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영적인 관점에서 할 때. 그래서 오른손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는 왼손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왼손잡이는요, 이런 뜻이 됩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건 그냥 영적인 거예요. 또 왼손잡이인데 또 이렇게 너무 막 낙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쪽하고 오른쪽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권능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베논이를 바꿔 부르면서 이제 높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 아들을 낳는데 내가 곧 죽으니까 이 아들을 누가 돌보지? 해서 이게 이제 아마 슬퍼서 나의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은 걸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이면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라헬이 잉태한 슬픔의 아들. 자, 이것은요, 라헬이 떠나올 때 가지고 온 드라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들들 두 아내들 불러놓고 식구들 모아놓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모두 아주 이게 강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빠져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라헬한테 있습니다. 라헬이 뭘 훔쳐옵니까? 자기 아버지 소유인 형상, 이게 드라빔이거든요. 우상. 자, 사실 이 우상이 막 큰 우상이 아니고 손에다 쥐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우상이 있습니다. 이걸 훔쳤고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라반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니까 이제 라반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추격하잖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떠난 것도 화가 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지금 집에다 모셔놓았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갖고 떠났다는 이 사실에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내가 내 신을 감히 훔쳐서 달아나? 이렇게 해서 쫓아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는 교훈이 베냐민하고 베노니하고 베냐민까지 이어집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이 베냐민 이 아들에 대해서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나와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베냐민 지파까지 같이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픔의 아들. 이 슬픔으로 번역된 이 슬픔은요, 드라빔하고 관련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은 이제 이 성경은 약간 이제 원어가 잘 안 나타나 있잖아요. 원어에는 이게 드라빔입니다. 테라핌으로 돼서. 자, 드라빔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얘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유련하니. 자, 이 드라빔은 그 가족의 우상이기 전에 라헬도 속에서 어떤 게 생겼냐면은 내가 이제 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의 어떤 이 안전을 지켜줄 뭔가가 필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면 그게 필요 없을 텐데 이제 불안한 거죠, 라헬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보았던 이걸 가지고 훔쳐서 같이 나왔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라헬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구나.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레아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남편을 따라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말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 갖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게 테라핌입니다. 원어로는 테라핌이고 드라빔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큰 불상은 우리가 옮겨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작게 만들어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 이게 이제 드라빔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쪼개져 있는 거죠.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마음이 하나가 됐을 텐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쪽은 그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이 테라핌, 드라빔을 신뢰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미 바로 이 슬픔의 아들을 잉태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언제 잉태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라헬이 했던 행동 자체가 이것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게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건데 그걸 하나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를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요.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사실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인지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바로 그걸 깨우치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거 이걸 버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헬은 이걸 갖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라헬이 갖고 있던 이 드라빔이
나중에 자기의 무덤의 기둥이 돼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라헬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내려옵니다. 세겜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죠. 보통 우리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저 개성에서도 저 북한에서도 옛날에 서울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내려간다는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하면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라헬이 죽었습니다. 에브라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가다가 죽으니까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기둥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자기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죽으니까 야곱이 어떤 무덤을 표식해서 기둥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둥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하고 저는 이 드라빔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관련이 있느냐? 자기가 의지했던 그 드라빔이 나중에 죽음을 표시하는 기둥이 됐다는 거죠. 자그마한 어떤 불신이 나중에 자신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결말을 맺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저기 사진에 보여주는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베들레헴 입구에 있는 라헬의 무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바르 라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둥 때문에 라헬의 위치를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야곱을 따라서 나왔던 그 라헬의 결말이 아주 비극적입니다. 레아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누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헬의 이 삶의 그림자를 보니까 약간 이스라엘과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보냈지만은 그들이 그 메시아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이 약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깊은 어떤 묵상 가운데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그 슬픔이 원으로 쫓아가면은 불법도 됩니다. 쫓아가면은 그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라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생을 여기서 마감하게 되는데 살펴보니까 그 옛날 내가 떠나왔을 때 그 작은 드라빔 하나가 나를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구나.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잉태한 죄악이구나. 바로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지은 겁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요. 자, 여기까지가 라헬이 이제 마감했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고쳤습니다. 벤노니는 진짜로 나의 헛됨의 아들, 다 됩니다. 나의 고통의 아들,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까지가 라헬이 마지막이었지만은 야곱은 이걸 고쳐버립니다.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다. 권능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노니하고 베냐민하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대언하고 모세의 대언이 상반됩니다.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마지막에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막 다른 그 어린 양들 막 공격해서 뜯어먹고 연약한 애들 뜯어먹고 막 이런 별로 안 좋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모세가 베냐민한테 대언했던 것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베냐민의 관하에는 주께 사랑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이나 늑대 이미지가 나오고 이 모세에 대해는 이렇게 목자 어깨 사이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어린 양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늑대 이미지는 뭡니까? 이거는 베논입니다. 모세에 대해는 이건 베냐민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상반된, 아들은 하나인데 어떻게 상반된 이미지로 갖고 대응을 할까? 저는 이게 생각이 좀 깊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걸어왔던 역사 속에서 이게 약간 닮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언제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사건 나오잖아요.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가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아주 사악한 애들이 그 묵고 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온 그를 알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건 동성애예요. 이 제약이 베냐민 지파 안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똑같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이 제약을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안에서 움트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보이는 그림은 옛날에 한번 나왔었죠. 이게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요, 지금 현재 4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래요. 엄청나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작은 누룩 하나가 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타락한 도시를 변해버린 거죠. 저는 이게 라헬하고 닮아 있다고 합니다. 라헬이 가지고 왔던, 누가 볼 때는 아무도 보이지도 않아요. 숨겨버리면 되니까. 나중에 라반이 쫓아가고 그거 할 때 어디 있는지 못 찾아내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예, 안장에 앉아갖고 그 사이에 숨겨놓으니까 못 찾잖아요. 예, 그걸 키우고 갖고 와서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야곱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커져서 이스라엘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인을 제거하려고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갖고 처단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만약에 그 시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 그래? 그런 놈이 여기 있었어? 하고 당장 처단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냐고 도리어 베냐민 자손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 함께 모여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하더라.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걸 키워요.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베논이에요. 이름은 베냐민 지파지만 이게 베논입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나의 헛됨의 아들.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11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칼날로 치대. 아예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딱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 모조리 죽이고요. 600명 남았어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를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했을 때요.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의 숫자가 35,400명이나 됐습니다. 35,400명이 6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 큰 고난을 당한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논입니다. 이거는 거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우리가 항상 작은 거, 작은 일, 성경에는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 이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충성된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은 뭔가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다 보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시작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계속해서 사울왕을 반복해서 보잖아요. 사울왕이 왜 패망했습니까? 이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없애라 그랬죠. 아말렉 족속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멸시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왕 아각도 살려두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살린 것 중에서 좋은 거 살려두죠. 예. 그래서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죠. 불순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각 아말렉 족속 왕의 후손이 누가 됩니까? 저기 나중에 페르시아로 도망가서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 하만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전멸될 뻔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막지 않으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지죠. 사울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세 아들까지 그날에 다 죽습니다. 이거 하나, 작은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단순히 역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건 아니야 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진짜로 그 사람은 복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자, 그런데 전멸되다시피 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대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했더니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엄청난 제약을 잉태했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전부 다 멸절되고 딱 살아남은 600명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한 사람의 후손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올려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런 멸망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손의 아들로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의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것처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신분이 뒤바뀌어진 거죠. 물론 라헬의 그 잘못은 잘못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후손이 엄청난 사람이 태어나게 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간급한다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는 좁습니다. 둘러봐도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훗날을 내려다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복이 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야가 안 열리는 거죠. 오늘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강한